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 메리 크리스마스, 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이요,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날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한 이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등장하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찬양을 하고 축제를 열고 웃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어떤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마치 어떤 다른 이런 공휴일의 어떤 축제와 같이 즐거움만 남는 그런 성탄절과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어떤 당연히 찾아온 그냥 축제, 하루 즐겁게 즐거움으로 보내는 그런 날,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냥 어떤 그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요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이렇게 자아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즐거운 거 좋죠. 굿 뉴스. 예수님이 오신 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신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즐거운 축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그냥 탄생, 그냥 해피 버스데이의 의미에서 그 축제의 의미로만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 축제가 내 삶을 변화시킬 대단한 날은 되지 못하는 그런 축제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냥 매년 주어진 성탄절, 그냥 기쁨으로 같이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날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축복이 열려지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탄생의 사건으로만 인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적 성취와 구속사의 절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므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로로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히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지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지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라본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본이란 말의 문법적인 형태가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을 풀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왔다,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하, 비하하다. 그렇게 연관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참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비참함만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일은 너무나 탄생의 기쁨,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이런 생일을 축하하듯이 기뻐할 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함에서만 비참함을 느끼신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이미 비참함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사 가져오사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오사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하고, 누군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루터파는 이런 우리가 오해하는 관점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처한 상황을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떤 처한 상황적으로 역사적인 가치로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존재 변화에 대한 것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그냥 어떤 생일 파티와 같은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존재 변화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8절에 보면,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는 그 마지막의 순종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최종 목적은 죽으신 것이었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값과 교환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존재에 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결국에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건짐받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비참함을 선택적 순종으로 순종하셔서 그분의 존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존재의 변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상황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적 이동의 의미로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은 성육신 구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존재 변화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마주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 하면 그냥 기쁜 날, 축하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즐겁게 웃는 날, 케이크 잘라 먹는 날, 선물 나누는 날이 아니라요, 그분의
비참함이 시작되셨고 그 비참함의 시작으로 나를 건지셨다 라는 그 존재적 의미, 역사적 상황과 이런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가 곧 나의 존재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와 능력으로 보여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그 신분의 변화,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 교환 작업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존재 변화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미래적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 이동이, 변화와 교환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질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의의 전가에 기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귀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비참함을 선택하셔서 오신 그 사건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켰으니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 심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오신 것으로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그 사건과 성화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관점에 대해서 신학자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이 사건은 새로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요, 단순히 와 기쁘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저께와 똑같은 날로 돌아오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그냥 하루 이틀 기뻤던 날,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성탄절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내가 기념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제 이 성탄을 지나 넘어가 25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삶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 존재적인 의미, 존재의 변화의 의미,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넘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심으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다음 날, 성탄절 이후의 다음 날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삶,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존재 변화가 됐잖아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존재의 연합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보이셨나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일을 감행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맺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그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무겁더라도 이런 성탄의 의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냥 축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 또한 주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었죠. 주님, 더 잘되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잘 나가기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나를 살리셨지요.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를 향하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성탄절 즐겁게 보내고 25년도 어떻게 한번 멋지게 폼나게 잘 살아볼까를 구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내가 실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낮아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직업, 스펙, 신체의 우월함으로 으스대면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가진 잘난 것이 있다면, 직업적으로 잘난 것이 있다면, 스펙적으로 잘난 것이 있다면, 신체의 우월함으로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까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기를 선택하신 그 비참함을 선택하신 순종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요 주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요 25년도에 더 낮은 자리를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났다고 우월되고 우월하다고 으쓱대고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가진 게 있다면요,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꺼이 내려놓으시라 한다면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 내가 진짜 존재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해내고 고백해내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번에 전야제 때 그리고 성탄절 때 그런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벌써 다 초대했거든요. 온라인 초대장 이렇게 뿌려서 그날 꼭 오세요. 자녀들도 예쁜 찬양을 올려드리고 선물도 준비했고 맛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새가족 방문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오세요 오세요. 그날 히말라야 소금 갈아서 이렇게 먹는 거 나름대로 준비해 보았어요. 오세요 오세요. 치킨도 있어요. 케이크도 있어요. 이렇게 초청장을 날렸는데요. 아마 오실 분들이 예비하신 분들이 오시겠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분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으스대거나 그들보다 뭔가 신앙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데요? 오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비참함의 시작을 열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이 아니라요, 오늘 교회에 온 손님이 아니라요, 내가 겪은 존재의 변화를 나를 통해서 그가 존재의 변화를 겪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낮아지는 순종으로요. 그러니까 손님이나 이방인이 아니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 오신 새가족이나 방문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요, 정말 무릎 꿇고 발 닦아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섬긴다면요, 그 진심은요, 그 믿음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가족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열매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그냥 거저 오고 그냥 교회를 잘 멋있게 해놓고 와서 앉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안에 존재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과 동일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삶, 그 삶의 모토와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낮아짐의 현장으로 자꾸 시선을 향하고 발걸음을 향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헌물과 헌금을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쏟아부을 때, 그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옥합을 다 내어놓을 때 그 구원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그 더 낮아질 수 있는, 낮아져야만 하는 그 순종을 은혜로 받는, 그 순종을 내 순종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정말 귀한 귀빈 대접 해주시고요,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정말 귀빈 대접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귀빈 대접 해주시고요, 아멘. 옆에 사람들은요, 그날은 조금 서운해도 이해를 하세요. 네, 그렇죠? 네, 새로 오신 분들 잘 눈여겨보시고 약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네, 우리 그 목사님 시집에 보면 뭐 만지면 부서질까 멀리서 바라본다 이런 시 고백도 있는데 그 간격의 그 밸런스를 굉장히 조심히 잘 접근하시면서, 또 무조건 섬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낮아지려는 섬김으로 할 때요, 저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이나 방문자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25년도를 나아가서요, 정말 선교와 전도가 활발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높은 우위를 차지할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주신 것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질까? 그러면요,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낼 때요, 그냥 다가온 공휴일, 축제, 캐롤을 부르고 즐거움에 선물을 나누다 보면 하루가 쓱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 성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 뒤바꿔 놓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야제,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셔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순종을 닮아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우리 아내들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기도 제목 너무 많잖아요. 남편들 다 돌아오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25년들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 이 예배자의 자리로 다 돌아오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들 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져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5년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뒤를 졸졸 쫓아가는 성탄의 의미를, 성육신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비하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능력자들, 복음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